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으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이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였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였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그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그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니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죄의 구조적인 성격입니다. 구조적인 성격 한번 잘 들어봅시다. 호세아 5장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침묵만 지키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박해나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의 정욕과 부패한 본성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했고 특별히 그 죄가 개인적인 죄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인 죄라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만약에 개인이 일시적으로 잘못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자기가 회개하면 그 죄에서 나오면 되지만 그 죄가 구조적인 성격, 어떤 기관이다 여기에 있다면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 전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팠을 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 설교 듣는 제 목사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집회를 가셨는데 제1동포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성을 하는데 진짜 몸이 이렇게 건장하고 막 이렇게 문신이 막 이런 해안 사람들이 4명이 나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가 되더래요. 그 목사님 놀래가지고 이건 뭔 일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예쁘게 찬양을 하는데 깜짝도 거기서 놀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네는 그 아쿠자 있잖아요. 거기에 하여튼 그 깡패들 모임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 4사람들인데 그 4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일본이죠. 한국 사람인데 부인들이 얼마나 예수 만나고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우리 남편 저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이 4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하면 통솔한 사람들 우리 여기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담을 알아듣다가 나중에 이게 실제인 줄 알고 그래? 그럼 너희가 뭔가 그냥 나갈 수는 없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기절할 일이야. 뭐 하면 되냐 했더니 손가락 하나를 잘리래요. 그래서 손을 보여주는데 4명 다 이 새끼 손가락이 없더래요. 이걸 자르고 나온 거예요. 이 구조적인 그 구조적인 것에서 빠져나오기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보면은 먼저 삼중적인 호출로 시작되는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왕족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족속을 대표하는 족장들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호출을 당할까요? 하나님께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추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든 주범들이었고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추궁받고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어라, 그리고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 세 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여러분 모두 신앙의 부흥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 운동을 벌인 것이요. 그죠? 사무엘상 7장에 나왔어요. 사무엘이 제사장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회개해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벌인 것이요. 다볼은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와 다볼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참된 신앙을 되찾은 부흥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과 왕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주시면 2절.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였노라. 패역자는 히브리어로 시딤이라는 비명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사륙제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함정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시딤과 미스바와 다볼에서 부흥을 빙자한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고 여기에서 이방신의 올무와 함정을 파고 백성들의 신앙을 변절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올무의 올무와 함정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절을 우리말 성경 그대로 본다면 이들은 미스바와 다볼에서 부흥운동을 벌인다고 속이는 후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인 경건한 사람 다 죽였던 것 같아요. 무서운 일이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너희들 이렇게 이 경건하게 사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망할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부흥을 열망하는 자들은 왕족의 권력 유지와 돈에 눈먼 제사장들 부의 축적에 방해가 됩니다. 적지 않게 방해가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연약하신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정통 국가가 존속하려면 언제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권력과 돈을 위해서 더럽게 결탁한 왕족과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가장 걸림돌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 붕이라는 함정과 올무를 파놓고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왕족과 지도자들이 동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부조적이고 조직적인 배교 행위란.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죄의 죄됨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세력이고 힘이라.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소소한 죄는 지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큰 죄들은 절대로 안 지려고 하면 안 질 수 있는데 그 죄를 짓게 하면 그 죄가 세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죄에서 이탈한 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적인 죄가 만들어지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런 조직적인 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의 이런 악마적인 모습을 보기 전에는 사람들 자꾸 죄에 대해서 두둔하는 경향이 있어요. 히틀러의 코스염 밑에 감춰진 죄의 악마적이고 가공할 힘과 세력을 보기 전까지 사람들 히틀러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살인마 스탈린의 만행이 드러나 그 진상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스탈린과 협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의 진상을 바로 알게 되면 죄와 협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늘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악이 구조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사탄의 악한 사단의 활동이고 그리고 이런 세력들과는 절대로 협상이 불가능하고 동정도 불가능하고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손과 발과 못자국 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죄를 끄뜨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는 그 못자국 난 예수님을 의지하며 늘 깨어 있어야 돼. 어려운 것은 일어나건 절대로 자기들이 악한 세력이라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거창한 신앙봉을 내세우며 나왔습니다. 회개운동을 주장하며 나왔습니다. 이 처음엔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함정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아름다움이나 그 표어의 제가 입이 좀 이렇게 잘 안 나오네. 표어의 유창함 믿고 따라간다면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위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죄는요 반드시 실수예요. 그 악마적인 마귀적인 발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안 그렇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것이 더 편한가? 어느 것이 더 실속이 있는가? 이런 것만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명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대화하면서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가는데 막상 생각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더 많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만일 이 악의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까지 하고서라도 빠져나와야 된다니. 이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빠져나와야 돼. 이게 답이고 능력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잃지 않고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이미 구조화된 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박탈하거나 직장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교제나 기회 면에서 분명히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채 손해보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구원을 얻고 칭찬도 받으러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는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머리 아프죠. 난 생각하기 싫어. 요즘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야만이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자, 3절에는 이스라엘의 사상적인 범죄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라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가 다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음란한 상태가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숨겨도요 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절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줄 만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마음은 가나안의 사상입니다. 풍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많이 듣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응?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고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비가 온다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음행과 죄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좋아서 이런 짓 하는 줄 알아?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거짓말도 하고 마음이 없는 술도 마시고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음행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 그렇지. 계약을 위해서는 여자가 따는 술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면 누가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릴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고 주장이 우리가 보면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담대하게 행하는 것은 누가 먹여, 누가 입히고, 누가 살리는 것인가를 모르는 헛된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몰라도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용납을 해요.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이건 안 되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론이 완전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에도 갈등이 없고 죄의식도 느끼잖아요. 여기 성도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어요. 공부, 사업, 장사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가는 사상은 가나안 사상이었고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었고 부끄러워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도 성령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이 시대의 정신이 교회와 우리 가운데 보편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기분 나빠. 뭐 나만 이런 죄를 짓는가? 여기만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되면 그걸 못 견뎌하고 진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고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5절 한번 읽어주면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그들은 말씀에 대해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왜 내가 문제냐고, 이런 식이에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결국 이러한 교만한 태도가 이스라엘을 왜 이게 무서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도 하나님 말씀 듣고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말 못하도 내 스스로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의 은혜를 갖고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내 죄악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오늘 저 말씀을 들으니까 찔리네.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끊어지길 원하는데 이 끊어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 앞에서 정직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모든 것을 종교적인 행사와 제사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마음 놓고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죄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이 어떤가? 6절 한번 읽으시면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희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메마르고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사생아를 낳아놓고 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죄를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생활을 원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달이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세 달은 뭐냐면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월삭입니다. 큰 절기예요. 이때 이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장소와 다른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은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이 되기 원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비참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 구조적인 성격과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음행과 배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 나와라. 아쿠와 아까 뭐 있죠? 그 사람들, 응? 야쿠자. 진짜. 제가 금방 한 것도 이렇게 잊어먹었나니. 조폭.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대장한테 가서 우리 여기 이제 떠나겠다 했더니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진심으로 하니까 그래 그냥 갈 수 없지. 칼을 갖다 놓고 네 손을 하나를 자르라는. 그렇게 하고 그 대가를 치렀어. 내가 혹시 어떤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틀린 것이 있다면 인정하라는 거. 내가 맞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깊이 물들어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겠지만 기뻐하는 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워서 부끄러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계속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고 모든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함으로 오늘 들으시기 바라고 또 깨달으시기 바라고 귀를 기울이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조적인 성격에 내가 혹시 빠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것이 나는 정말 이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특세 또 한 주간 은혜로 승리합시다. 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